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우리 생명의, 우리 삶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방향이 되시며 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반석과 같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면서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위 내가 복을 받아 부유하게 살고 질병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높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정말 실제적이고 마음에 와닿고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누리고 어디에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면, 천국은 참으로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복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복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이라고 믿는 세상의 그런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전화위복,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지금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내일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주신 사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몸의 지체인 우리가 몸을 욕되게 하면 그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사귐에 초대해 주신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영생이며 영원한 삶인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본 듯 만나고 누리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참 천국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더욱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참으로 금방지고 교만한 난을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강력하게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리는 악한 죄인인 나는 불로 태워버리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전히 세상 목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의 영화를 누리려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참 복된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은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춥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1부 말고 2부 예배 마치고 사역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서를 맡은 부장님이신데 1부 예배 오신 분은 2부 시간에 맞춰서 12시쯤 되면은 다시 오셔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이 구정 설날 주간이지 않습니까?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설날 주간 그러니까 16일부터 20일 내일부터 아니고요. 16일부터 20일은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수요 예배는 이제 11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시 예배만 드릴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예배 못 가요 이러지 말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아이들이 왔으니까 같이 가요. 그래서 낮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때에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같이 외식하고 너무 좋잖아요. 11시 반까지 누워 있다가 나와서 밥 먹는 것보다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방 모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3월 8일 다음 주 3월 8일도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이제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다시 물론 지금도 이렇게 개쪽으로 사랑방마다 모이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자주 모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3월 8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4월 15일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고 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그 수요일 날 모이는 사랑방은 그때 또 제비를 뽑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모이는 모임은 그러니까 자매 사랑방 모임은 매주 모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장 자매님 직장 사랑방이나 형제님 사랑방은 주일날 모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2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번 모임 중에 한 2번 빠져버리고 한 4번, 5번 모이는데 또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 직장 사랑방과 형제님 사랑방은 이렇게 한 해 건너서 그렇게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혼선이 있을까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사랑방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 자매님들 사랑방만 이렇게 매주 모이니까 1년 모였으니까 이제 교제가 멤버 순원들은 다 이제 다 아시게 되었으니까 또 바꾸고요. 형제님들과 자매 직장반은 그대로 내년까지 1년 더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15절까지 19장을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것이다가 아니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안수하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얼마 전에 들어보신 것 같죠, 그죠? 그게 18장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찾아와서 한번 봐보세요.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심하네. 제가 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좀 심하지요. 그죠?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18장 3절 4절 앞부분에 어린아이의 것이다, 천국이. 그리고 19장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18장 3절 이후에 그리고 19장 마지막까지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장 3절 4절과 19장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것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18장도 그럼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낮춘다는 말은 어떤 낮은 자들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몸의 일부로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로 나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내가 그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이래가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어떤 낮은 자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 그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영광을 받고 힘 있는 자가는 온 데서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공천도 해주고, 그죠? 막 이렇게 다 추천도 해주고, 힘 없는 자는 그냥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세상 나라와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낮은 자라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건 당위성입니다. 낮추고 어느 정도 낮춰야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얘기예요. 그냥 천국의 본질이 그냥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천국의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게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되지 않죠. 그렇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뭐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용서해야지. 말은 정말 쉬운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주인이 종들의 이런 빚을 탕감해 주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종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이런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 나온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습니다. 그죠? 이제 이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계산을 했으니까 지금 한 번 더 해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면은 또 잘 안 되네. 그렇죠?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은, 이거는 지난주에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될 만큼 막 평생이 아니라 평생을 수천 번 평생을 살아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죠? 교회의 지체 중에 이 사람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1만 달란트와 단위가 다르잖아요. 100데나리온.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체를, 다른 사람을 나의 지체로는 말하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인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18장 밑에 쭉 내려오면 20절 말씀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어갖고 우리가 대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헤드십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 그러니까 몸 전체를, 몸인 교회, 교회인 몸을 전체를 머리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 내리는 대로 다 이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중풍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이게 뭡니까?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몸이 다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을 이 세상 나라와 대비가 되도록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장 이제 35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5절 보시면요, 18장 35절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라고 배웠는데, 무조건적인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조건적이잖아요. 틀렸잖아요. 예수님이 틀린 거죠. 이거는 바울이 맞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바울이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건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걸 빼버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내가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은,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가 뭐고 그냥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100명 있어도 오늘만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다, 너희들 다 빚 탕감이다, 여러분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예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고백이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실제로인지, 물론 시작 단계에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가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막 뭘 하면은 그게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안하죠. 우리 목회자는 불안합니다. 누가 열심히 하면 저기 또 언제 가다가 또 그냥 막 소위 삐끼가고 돌아들지, 이 불안해요. 그 누가 조용히 있다가 누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 마음도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절 딱 넘어왔습니다. 보세요. 19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이런 말씀 나올 때에 이거는 사실은 본문 설명하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들어온다는 말,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안 내려오고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로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이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차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유대들 방문하는 것이 한 번밖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방문입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멍하니 계시죠,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말이지, 그러므로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 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낮은 자도 다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때 유대 종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칠 때예요. 그죠? 지금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바로 19장에 와서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지 않냐? 지금도 병 고쳐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3절부터 보면 또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말씀은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겠느냐, 머리로는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좀 그렇다 해주세요. 35절 말씀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영적인 병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병, 내 중심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자꾸 놓쳐버리고 나한테 한두 가지 빚진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은혜는 이렇게 쇠 돌에 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내가 당한 것은 그냥 물에 새겨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그죠? 은혜는 그냥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고, 나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것은 뼈에 새기잖아요, 그죠? 뼈에.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런 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이 병을, 거의 불치병이죠, 이거는. 이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로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병이 들면은요 죽습니다.
이러면 일례로 페니실린인지 그분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페니실린이 뭐 하는 약입니까? 하여튼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 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페니실린이 발견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살은 거지요. 지금은 병원 가서 고치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은 죽습니다. 다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대표하는 것이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해서 병을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명해서 만져서 안 차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아 떠나라 하면은 고쳐지는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이 불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세요. 이분께서 병을 고치신단 말은 우리가 정말 나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아무리 1만 달란트 아니라 100만 달란트 용서를 받아도 내한테 이 죄 이렇게 내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내한테 죄 지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인데 거의 불치병이죠.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불치병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꼭 질문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안 고쳐준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병 고치시죠. 이런 말 하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때 고쳤는데 지금 안 고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힘들어서 요즘은 나이도 들고 대꾸도 안 합니다. 저 밖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 들리면은 기도하시면서 병원에 가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도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신다는 말은 내 이 영적인 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병을 그분이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병을 의사이신 그분께 가서 고쳐달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고쳐져요. 목사님 설교는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아무리 그래도 있어, 암만 그래도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 아니라 1데나리온만 빚져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영적으로 사랑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수시간씩 하고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요, 이때부터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 에피소드도 잘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이런 걸 묻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것을 묻게 된 이유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최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중에 신명기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찾을 시간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한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요새는 이래 하도 못하지요. 와이프가 더 센데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하라는 겁니다. 24장 1절에 미소를 짓는 형제님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고 이 뒤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내보낸 그 여자가,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뭐가 또 안 맞아가고
또 헤어지면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어. 야, 다시 결혼 못하도록 그 2절 3절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 율법 권위자 학파가 크게 한 3개 이랬는데 그냥 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의 학파가 있고,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이분들이 다 이 샴마이가 이제 태어난 게 BC 30년이고요. 죽은 게 아니고 죽으신 게 AD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분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샴마이보다는 한 10년 일찍,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주류 아주 율법 학자가 이 샴마이와 힐렐이에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24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면 내보낸다.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했거나 간음을 한 이것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 해라. 그래, 그를 그래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늘지요, 좀 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를 망쳤다든가, 그죠? 이전보다도 더 막 좀 안 이쁘게 가. 그러니까 요즘 푹 퍼져가 있다든가, 그리고 와이프가 막 말대꾸라고 달라든다든가, 이러면은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힐렐 학파예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를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결혼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절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이 위대한 모세께서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4장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아내와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내용도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냥 모세가 너희들 완악함 때문에 좋아 막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혼해라, 이혼 정서라도 써줘라 라고 허락한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을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죠, 이혼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왜곡입니다. 왜곡. 그죠? 이 왜곡은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그죠? 그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자기에게 좋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게 합리화하고,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도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 정서라도 써서 주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 요리 좀 잘못했다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지금은 뭐 여자분들 일을 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때는 쫓겨나면은 딱 할 수 있는 일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몸 파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 법적으로 전혀 이렇게
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부터 벌써 적어도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혼 정서라도 써주면은, 이혼 정서 없이 그냥 막 살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해서 살면요, 간음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과 살면 간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간음죄의 누명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그냥 정당하게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쫓아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24장 1절은요, 그 2절 3절 보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도 못하게 한 이유는 이혼을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혼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약자를, 여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이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약자 보호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지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하고 이혼해도 좋다, 또 한쪽에서는 가늠하면 이혼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이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가매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망이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아내를 버리고, 이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꾸 가지를 치는데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붙잡혀 죽은 것이 바로 그 왕, 그죠? 그 당시 분봉 왕인 이 이제 제수씨를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지적하다가 요한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 주제가 흘러가는 데는요,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 언약을 깬 겁니다. 그죠? 깬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천국 백성들도 천국 백성인 제자들은 절대로 이런 언약을 깨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음행한 것은 이미 결혼 언약을 깬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5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19장 5절, 이제 그래서 이 결혼,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이번 기회에 보시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라, 이런 말씀도 왜곡할 수 있지요. 이제는 부모를 더 이상 결혼하면 부모는 더 이상 떠나라 했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해서 복양할 책임이 없고 이제는 아내하고 알콩달콩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불효 자식들의 종교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죠? 이게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15장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서 복양할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그런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10계명 제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그래서 7절,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지 말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둘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그 부모를 더 이상 이런 부모 시대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거하고 자녀 시대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거하고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내 식으로 자꾸 믿으라고요. 내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예 안 믿어버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은 내보내. 그냥 세상 사람도 나이 되면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오고 뭐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담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도록 가르쳐 놓고 이거 계속 안 봐주면 교회도 안 오고 믿음 생활 안 해요. 이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정말 그 독립심이 자기가 자립해서 지 맘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부모에게 묻기도 하고, 물으면 대답해주고,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고, 물으면 대답해주고, 목사에게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넘어가면은 완전히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둘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정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한 30 되면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해도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와 한쪽에 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30 정도 되면은 이제는 분가, 독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그 주님을 쫓아가다가 내가 잘 이해가 안 오고 잘 모르는 것은 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20살 정도 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좌절도 하고 잘 안 되는 세상과 그렇게 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잘, 결혼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실제예요. 잘 설명한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5장을 제가 몇 줄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 말합니다. 아니 내 남편이 그리스도 같아야 복종을 하지. 그렇죠? 저런 생판 완전히 날라리 같은 놈에게 내가 복종하란 말입니까? 근데 23절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남편들의 어깨가 이제 돌아보죠, 그죠? 복종하라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딱 보시면요, 이제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가라. 남편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별로, 일반적으로 교회가 별로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내가 별로 시원찮아도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 다음 절 나와요.
이와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 몸은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교회가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알뜰히 챙기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내 몸을 알뜰히 챙기는 것처럼 아내도 내 몸처럼 그렇게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고 바로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보세요, 이게 창세기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됐습니다. 우리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영원한 신랑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는 아주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살다가 어쨌든 이유로 또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영원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복종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죽고 나면 저 천당에 가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없습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뭐 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다시 만나가지고 또 그래서 묻잖아요. 그래, 이 사람 이혼을 몇 번 한 사람은 그럼 천국 가고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그 어디서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기억이 안 날까 봐서 또 찾아갔어요.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부활 세계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결혼도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결국은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천국의 현장의 가정.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것이 영원한 한 몸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정말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죠.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대학 졸업만 해서 그때 교회 다니면 된다, 이런 멍청한 이야기를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을 다시 이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만일 그럴 것 같으면은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아니 그 와이프가 말이야 그러면은 이혼도 할 수 있어야지.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은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은 장가 안 가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한번 결혼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가늠한 이후에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타고난 자가 중생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중생한 자, 예수님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야
결혼의 신성함이 아니에요. 결혼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훈련하고 살아내고 보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현장이래, 훈련장이래. 그리고 교회는 이 가정이 조금 확대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싫다고 편리하다고 나누자, 이런 것은요,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대도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제 은퇴가 되면 이혼하고 멀리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고 이 목사들은 무슨 고용인입니까? 무슨 지체가 아닙니까? 왜 몇 년 하면은 가야 되고 은퇴하면은 멀리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꾸 간섭하니까. 그럼 간섭을 안 해야 되죠. 목사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면은 그 목사 일은 다음 맡은 사람이 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제가 빠졌는데 이 얘기도 제가 언제 시간 나면 할 텐데요. 제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은퇴한 목사는 멀리 가까이 있어도 간섭 계속 해버리면 말캉 꽝이죠.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안에 있으면서도 간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를 봐보세요.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숟가락 떠서 밥을 먹는 손의 일도 몸을 위해서요. 허파가 막 뛰는 것도 몸을 위해서요. 심장이 뛰는 것도 몸을 위해서요. 위장이 막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도 몸을 위해서 위장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막 음식을 씹는 것도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근데 손가락 니네 일 끝났으니까 저리 가라 이러면 이 손가락은 지체가 아니지요. 입 그건 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 눈에 안 보이게 사라져라, 다른 입 왔다, 이러면은 이 지체가 아니지요. 그죠? CEO지요. 그래서 교회가 주식회사 되고 끝날 때 되면 내 지분을 막 내놓으라 그러고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 그러고 참 존경스러운 이런 분들이 다 80대 갖고는 다 그런 식으로 해버려서 교회를 정말, 이거는 그냥 제 넋두리인데 여러분들하고 하게 됐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또 알게 되는, 찾아보세요. 내 말한 걸 요래 쳐가지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마다 정말 이 말을 받지 못하는데, 거듭난 자는 타고난 자들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가들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옛날 환강 같은 사람은요, 그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받아라. 이 말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독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설명은 약하고, 이런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은 사도가 한 말 한 부분만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7장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 하는 것이니라. 그래, 결혼 안 한다고 자꾸 뽑고 이러지 마세요. 야, 창세기 3장에 보면 꼭 결혼하라는데 네가 왜 결혼 안 하냐? 이거는 엉터리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와, 감동을 안 하네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 하는 것이.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기뻐하세요. 그죠? 자유로워져서. 네. 너무 심각하네요.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지만은 지 맘대로 가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도 주의 깊게 들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를 꾸짖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이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 그것이 천국이다. 그죠? 이 말은요, 야, 요즘 간섭이 안 맞는데요, 아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아니 이게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른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그렇게 해야 지체를 내 몸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 신앙은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 홀로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믿는 개인적인 신앙입니까? 어쩌면 이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고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천국 보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